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으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오늘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직분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직분자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또 전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이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직분이 없는데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서 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17장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그냥 압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종이 있습니다. 종은 밭일을 하거나 혹은 양을 치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종이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있을 때에 주인이 어서 오너라 식당에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할 종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한다는 겁니까?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너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먹을 것 좀 차려놓아라. 식사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먹는 동안에 너 옆에서 시중 들어라. 그리고는 주인이 다 먹고 난 이후에 종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시면 그 종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난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이 아니냐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있습니까? 다 아는 말씀, 다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대로 살기가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종의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시키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라 하면 기분 나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종인 줄 아나? 이런 이야기 잘하거든요. 내가 종인 줄 아나? 종인 줄 압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 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그래 하면 내가 종인 줄 아나. 왜 나에게 그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하면요,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나만 저런 거 시키지? 우리 아이들도 나만 시키지?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켰다 해가지고 우리 주인은 왜 종들이 많은데 왜 나만 시키지? 주인님 불공평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 지금 내가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종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말 잘합니까? 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나만 시킵니까? 저도 힘듭니다. 상처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종은 그런 말 합니까? 야, 오늘 주인이 말해가 나 상처받았다. 종이 그런 말 합니까? 종이 나 주인님 오늘 내가 바빠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난 오늘 너무 바쁩니다. 내일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합니까? 종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 스케줄대로 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 하지만 일꾼은 적다.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얼마나 일꾼이 적으면, 얼마나 종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으면 예수님께서 일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긴다면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의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으니까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뭘로 부르겠다? 친구로 부르겠다. 친구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종입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 같은 종입니까? 종 같은 친구입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여기는 종이라고, 요한복음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라 하는데, 여러분, 종이라 생각합니까? 친구라 생각합니까? 하나를 결정을 하십시오. 친구가 좋겠죠? 친구가 가고 싶죠? 친구가 어떤 겁니까? 친구는요, 같이 맛집 탐방 다니고, 친구는 같이 쇼핑 다니고, 친구는 같이 놀고, 같이 노래방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이미 이왕 찾으신 거 같이 보도록 할까요? 15장 14절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하신 것을 순종합니다. 친구입니까? 종입니까?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또 헷갈립니까? 네, 죄송합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종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친구라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너 이젠 종이 아니야. 친구라 내가 여겨줄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 친구인데 뭐 같은 급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종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이 생존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종도 없고 주인도 없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누가 종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사회적으로는 종과 주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서울대 나와도요 전쟁에서 지면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거둬두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살지 모릅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종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굶어 죽느니 종이 되겠다. 종이 됩니다. 종은요 주인이 거둬두지 않으면 그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종을 거두어주는 겁니다. 종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목숨을 다해 이런 일을 해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종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종된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들 힘들 거 없습니다. 시험 들 거 없습니다. 마음 무너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종인데. 저는 한 번씩 바쁩니다. 이렇게 누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좀 힘이 들어가지고 주님 목사가 아프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주님 목사가 힘들면 누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위로해 줍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야 종된 주제에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난 종인데 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지? 난 종인데 왜 나 주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난 종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 주중에 제 부친 때문에 이제 한국을 잠시 다녀왔는데 간 김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요즘 하더라고요. 아십니까? 50살 넘으면 대상포진입니까? 제가 지금 맞는 말 하고 있습니까? 그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20대 때 대상포진 한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걸린 사람은 또 걸린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간 김에 이제 그 주사를 맞고 나니까 더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쪽에 오른쪽에 뇌가 좀 이상하고 머리도 아프고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힘들어가지고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종이 돼가지고 죽더라도 가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설교를 한 10몇 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길게 하지 못하고 2부 예배 서는데 오늘도 제가 하다가 또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된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종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뽕나무에 관한 이야기,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능력으로. 그 전에 고친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둘씩 파송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아이가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막 했습니다.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면서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큰 믿음 하면 큰 능력을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안 계셔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는 이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즉 큰 믿음은 큰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그마한 믿음이 너희들이 있어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능력 이전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 이전에 종된 자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 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인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큰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제 예수님 안 계셔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지. 주님 큰 믿음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정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큰 믿음이다. 낮아지고 낮아졌어. 이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큰 믿음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종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종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조금만 일 시켜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조금만 주님의 일을 하여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조금만 주님의 일을 하여도 바쁘다라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누가 이렇게 종된 마음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주님께 나와서 일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가면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다 보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1절부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화내게 만들지 말 것, 실족하게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스스로 화내지 말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다 해도 용서해 줄 것, 화내지 말 것, 남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스스로 화내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조그만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종된 마음을 가질 것.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교회 일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 좋아라고 하고 있는가? 나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일뿐만 아닙니다. 이런 직장 생활 하시죠?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거 먹고 살려고요? 정말 그 대답입니까? 그것 때문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학생들 학교 다닙니다.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정당한 대답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 물어보면 특별히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렵지도 않고 특별히 뭐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
기도 제목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 기도 제목 없으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왜 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일본 땅에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직장에 주님 다녀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물어보십시오.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는 왜라는 질문, 내가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직장 생활하고, 왜 공부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직분자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과 같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어두운 데서 내가 불러내었다. 그리고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즉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광고 모델입니다. TV에 광고 모델들 나오죠. 꼭 예쁜 사람만 나온 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광고 모델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한국 광고는 좀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지금 뭘 팔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전략적으로 어떤 그 노림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광고라는 것은 그 광고 모델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물품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의 그 업적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직분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그 직장에 다니십니까? 그 직장에서 나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의 그 업적을 그 직장 가운데 내가 선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나를 죄악 가운데 불러내어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을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선전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모델료는 천국감 받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고맙다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어디서 와서 수고했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위로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조용하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인기 있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죽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부족함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주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고맙다 말해주지 않아도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일꾼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주님 목숨 걸고 그 길들을 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왜 하는 일인지,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분명히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가진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